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쉬었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저도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찬양인지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현용환. 그 이름은 아름답구나.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일학교 출신들은 이 찬양 아시겠죠?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현용환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 참 아름답구나. 또 그 이름 자랑스럽구나. 그 이름 향기롭구나. 그렇게 불러주고 축복해 주셨던 그런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개털 같은 가끔가다 그 이름은 개똥 같구나.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우리들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또 존귀하구나 하는 축복해 주었던 그런 주일학교 때의 노래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속에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처음부터 인간이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지식이 있는데, 인간이 가져야 될 두 가지의 지식은 하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인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휘조되어진 인간이라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세상에 있는 교과서나 세상에 있는 어떤 인문학의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도 하시고 전능도 하시고 이 세상의 그 아름다운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내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짐승과 동물들을 만드신 것처럼 종류대로 만들어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짐승과 가축과 이런 모든 것들은 종류대로 만들어지라고 명하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의 옛날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또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반짝. 자꾸 이상한 옛날 노래만 그렇게 부르네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또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호박 같은 내 얼굴. 뭐 하기도 하지요? 네, 이쁘기도 해요. 호박이 뭐가 예뻐요? 근데 우리가 어떻든 모습들 가운데 속에 이 사과 같은 얼굴이든 호박 같은 얼굴이든 우리의 몸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키가 크든지 키가 작든지, 미남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현대 페미니스트 운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 시몬드 드 보부아르라는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키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맞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키워지는 것이다. 답이 O예요? X예요? 미진영 집사님. O입니까? X입니까?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키워진다라는 이 말에는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내실 때는 남자로 보내시고 여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남자로 키워지는 게 아니라, 여자로 키워지는 게 아니라 남자는 남자다운 거고 여자는 여자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등하게 차별 없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보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등하고 차별 없이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보완하며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자이든 내가 여자이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남성은 남성으로 소중한 거고 여성은 여성으로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의 몸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육체적으로는 남성이지만 내가 심리적으로는 여성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내가 여성같이 느낀다고 해서 내가 그런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대하여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어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남자이지만 여성 같은 마음이 느껴진다고 해서 내가 남성의 여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법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남성이면 남성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거고 여성이면 여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남성이지만 여성성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여성이지만 남성성이 더 강한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기분과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우리의 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여서 용납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곳곳마다 병원을 만들어주시고 의사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한때 신앙이 좋으면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으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 먹고 병원에 가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산 적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을 주시고 의사를 주시고 병원이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기도로서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주신 이 몸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약이고 의사 선생님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이 세워져 있는 병원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약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쓸 수가 없고 우리의 몸을 천박하게 쓸 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짐승과 동물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을 주셨기에 우리 인간은 세상에 있는 짐승과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인간의 몸을 빚으셨지만 그 몸에는 생명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었을 때 거기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남자인가 여자인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몸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같은 그런 몸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인간의 육신 속에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영이신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구조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도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되어진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듯이 하나님의 만들어진 우리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물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인간을 하나의 흙으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유물론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을 함부로 대하고 그저 하나의 흙 정도로 가치 없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육신의 가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영혼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며 그 영혼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주셨고 우리의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인간에는 마음과 지성과 의지를 가지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가치의 귀함도 있지만
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귀히 여기지만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참으로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의 동상들에 보면 어느 형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형상은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니죠. 그러나 그 형상을 보면 그 원래의 형상의 모습이 그곳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형상이 우리 속에 영혼이 우리에게 부어진 존재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짐승들과 동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혼의 그 부분들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과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물들을 오직 누구로 하여금 그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느냐? 바로 우리 인간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 가운데,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지어진 피조물들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셨던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비한 존재는 이 땅에 인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의 주신 지성으로는 사물과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고, 선과 악과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공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성으로 이게 악한 건지, 이게 선한 건지, 이게 공의로운 것인지,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니, 이것이 착한 것인지 이것이 나쁜 것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지성으로 이해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을 가진 그 지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이게 옳구나. 그래서 옳은 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나쁜 일을 행하게 되면 내 마음에 수치감을 갖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었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지요.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분별해낼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유가 누구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인간에게 주어졌기에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를 그리고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네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든지 네가 선악과를 먹든지 자유할 수 있는 것들을 권한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함으로 영원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에 이르든지 그 자유를 누구에게 주신 거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든 유교를 선택하든 불교를 선택하든 이슬람을 선택하든 내가 내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것들이 뭐냐? 바로 자유,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개인의 자유를 협박하고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주신 귀한 축복들을 제재하고 그것들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를 빼앗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에는 자유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것도 여러분의 자유로 온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총 디밀면서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누가 끌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자유를 빼앗고 이 자유를 협박하고 이 자유를 구속하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유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혼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만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죠.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우리는 도덕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술적이고 우리는 창조적인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적이고 하나님이 도덕적이고 하나님이 예술적이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이성적인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같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형상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깨진 죽은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그래서 죽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깨져서 망가진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바로 다음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깨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진 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깨지고 망가진 영혼들이 되어질 때 그들이 하는 일들은 창조적인 일들을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일들을 못합니다. 이해력과 분별력과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분별력과 이해력과 도덕과 그리고 창조적인 이 모든 것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땅을 파괴하고 이 땅을 어둡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면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더 사람들의 악함을 부추기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세대 간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과 원망과 불평하는 일들을 만들어 서로 싸우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적대감을 만들어내는 영화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들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예술을 만들어내고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 영화는 하나님의 우리의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서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원이 그들에게 회복되어졌기에 가능한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도 그 문화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가치 있게 하는 영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지옥으로 자살하게 하는 그 음악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음악을 만들어내지만, 거듭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은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불릴 듯하게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 자들의 모습 속에 만들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던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이 땅에 오늘날 요즘에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도 그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종자연에 속해서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일들에 대한 법을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썼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깨져버리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주었기에 그의 지성과 그의 의지와 그의 감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친구를 왕따시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친구들은 댓글에다가 악플을 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런 면에서 볼 때 그의 지성과 그의 의지와 그의 감정,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기에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자를 위해서 울 수 있고 힘든 자를 위해서 말로만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자신의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지식은 가진 사람들은요 말은 잘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능력은 없어요. 왜요? 마음이 안 바뀌었거든요. 생각이 안 바뀌었거든요. 옳고 그름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악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영혼의 회복이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 가장 완벽한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들만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이 왕따시키는 그를 위해서 가서 내가 도와주고 싶고 그를 위해서 뭔가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누가 왕따를 시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왕따시킬 때 용기가 없어서 그들 편에 들지는 못하지만 그거에 대하여 아파하고, 나는 그들 가운데 속하지 않으려고 하고 뒤에서 그를 도와주려는 마음들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시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그 영혼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가는 곳과 육체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쇠하든지 늙든지 병들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우리의 인간은 육신이 가는 곳가 있고 영혼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흙으로부터 빚었기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의 없어짐과 동시에 영혼도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주신 우리의 영도 영원한 것입니다.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영혼이 가는 장소가 다를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영혼들이 가는 것은 지옥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영혼이 가는 장소는 천국이라는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의 영혼은 믿지 않는 영혼이나 믿는 영혼이나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지만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온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 영혼들은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성으로 분별하고 창조하고 예수를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 땅을 경영하고 다스린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갔던 그 모든 영혼들은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교회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종교 생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타락하고 죽었던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의지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는 다 병들었어. 교회는 없어져야 돼. 이렇게 외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교회는 소중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이고 그리고 이것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우리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새롭게 만드셔서 그렇게 회복되어진 영혼이기에 이 땅에 예배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죽음의 때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 영혼은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천국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 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영혼이 죽지 않고 불멸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릴 때 악한 것을 악으로 여기고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공인지 뭐가 더러운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 사람에게 주어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은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 그 것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축복된 나라가 되려면 나라에 정치하는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질 때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리고 문화를 만들더라도, 예수를 만들더라도,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진정한 복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가능하면 너는 특별하다는 맥스 루케이도라의 특별하다는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고, 유튜브에 가보면 너는 특별하다는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의 가치와 다른 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그러한 낙인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에 우리가 가치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